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당 전에 우리 복사들한테 오늘 신부님 아파서 미사 무진장 일찍 끝낼 거야 그랬더니 복사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아싸.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이잖아요. 그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독서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보면은요, 바오로가 이렇게 말해줘요. 자, 잠시만요. 어딘지 까먹었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게 된다면 몸인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하늘로 올라갈까요? 네? 당연히 몸인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게 주님 승천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 미사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미사 때문에 놀러 가는 것을 멈추게 되겠죠.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미루겠죠. 중요성이 하느님께 더 비중을 두게 될 테니까요. 근데 내가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고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사라져 버리겠죠. 생각해 봐요. 내가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어색하겠죠. 신앙생활이 천국을 향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난처하고 얼굴을 들기도 힘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복음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그 순간은 하느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신앙생활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그 사실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의무이고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얻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틀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여가활동 아니면 자기 친분 때문에 인맥 때문에 그냥 주일에 사람들 만나는 활동 이 정도 수준으로만 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노년에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들 안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완덕입니다. 완덕.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쁘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나에게 더 소중해지게 되고 복음의 질서가 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겠죠. 노년에 들수록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데 제가 살펴보게 되면 노년에 들어갈수록 완덕이 아니라 오히려 연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신앙인, 지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더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더 나눠주지 못하고 공짜만 바라고 주님께서는 더 자비를 베풀라고 했는데 더 자비가 아니라 더욱더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찌 기쁨이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상상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7 형제를 둔 사두가이들과의 대화에서 사두가이들이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어서 둘째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았는데 또 후사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사랑인지 전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아주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승천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게 무엇이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가 하느님의 용서를 통해 내가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그 희망,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죄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희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천상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 명확한 진리, 이게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 주님의 이 용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신비의 주인공인 나는 주님께 죄를 용서를 청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내 믿음은 죽어 있고 기도 안에서 기쁨도 못 얻고 있고 미사도 의무감으로 참여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고백할 것은 주일 미사 빠진 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고 2달, 3달, 4달, 5달이 되었는데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고해성사 때 주일 미사 빠진 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고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도란 돈 필요할 때 내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고 하느님 마음이 정말 아플 겁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희망을 하늘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이 미사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신앙이 짐이 아니라 미사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가 하기 싫어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과 내가 결합되는 시간이고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천상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세의 삶 안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 어려움들도 내가 다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천사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이 만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독서가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난처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살았노라고 그래서 당신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이유만 늘어놓는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을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또 기도와 말씀과 미사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배워나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찰하는 한 주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를 드려요. 판공성사 이후에 지금까지 고해성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게요.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